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7절까지 제가 읽고요.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오늘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만찬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만이 참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는 특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구하는, 기도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그 지옥의 문턱에서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상에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특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고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자격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배교하여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쫓겨나야 됐고요. 그리고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의 왕을 선택하고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자기 백성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일까요? 끝이 아니에요.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후에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세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교단들은 이 세대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바르게 받아들이면 엄청난 진리의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과 그 최종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는 그런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신약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 차이를 알게 하셨는데요. 신약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위치에 있게 된 것을 내가 항상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단 한시도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세상의 신인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나와서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갓 구원받은 성도를 갓난아기라고 말씀하셨죠. 아기가 태어나면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성령도로 믿는 이 지역교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되지 못하면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 같고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세상에서 성별시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이게 성별이에요. 그리고 성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누구라도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따라서 의롭게 여겨지고 의롭게 된 겁니다. 마귀같이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너는 도저히 안 돼.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직 의롭게 될 자격이 없어. 너는 조금 더 의롭게 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도 받고 점수도 좀 딴 다음에 다시 와라.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 출생부터가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법이나 과학이나 의학으로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거짓되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짓말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이런 거짓말장이 마귀의 자식들이 제도화된 교회 안에 아주 많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배를 섬기면서도 뉘우칠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해줘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바른 말씀으로 책망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에 들락거리지만 그 속은 자연인 그대로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내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나는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님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지쳐서 마귀에게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15절에서 우리들을 위해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우리들을 깨끗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뚝 떼어 놓아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교훈이 되는 유명한 말들도 많고 격언도 많고 종교마다 경전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쓴 어떤 책이나 글도 이 더러운 걸레 같은 사람의 상태를 조금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단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장로교단, 감리교단은 저마다 구원 교리가 다르고 구원의 보장에 대한 교리도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짓 교리, 교단 교리를 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런 교단들은 모두 지금은 은사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런 뿌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교단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변개된 로마 가톨릭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더러운 자들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바른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 교리를 진리인 양 믿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주보를 보았더니요, 1000번째 헌금, 그리고 그 1000번째 헌금을 낸 사람들 명단이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1000번째 뭔지 아세요? 한 번 내는데 1000원이에요. 1000원. 그걸 1000번 내야 돼요. 1000번. 1000원이라는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지 어려운 아이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전부 돈을 내요. 1000번째. 하나님의 할머니의 그 싼 뒷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치원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죠. 1000번째를 하라고 강요해서 교인들의 돈을 빼앗으려는 그 교회 목사들과 직분자들은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교인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목사라면 그렇게 돈을 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교인들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누구도 그들을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덮거나 차거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하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 주님이 토해버리는 그런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신용만 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로 선택해서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실 텐데 구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선택받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교회로 데려오려고 전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만일 거룩한 행실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위장하려는 위선적인 몸부림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누구든지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면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룩함을 위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제시했을 때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변개된 성경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모르거나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았어도 육신적인 사람이고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는데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실 때 6월절 빵을 먹는 자리예요. 6월절 빵은요 바로 무교절이거든요.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음료는 발효된 술이 아니라 포도즙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의 하체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 하체설이죠. 영체성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마셔요?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단 교회들도 로마 가톨릭과 똑같이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누룩으로 부풀린 빵을 먹으면서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주의 만찬, 성찬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성찬식에 참여해서 공식적으로 포도주 한 잔 홀짝 마시고 어떤 권사가 오늘 술 다 먹는데 맛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진리를 몰라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거룩함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려면 세 번째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의미가 많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날 밤에 붙잡히시는 거예요. 다음날 해가 뜨면 죽으시는 거예요. 정말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 대속 제물로 죽으라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시작부터 고난을 받고 고난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이 낮은 땅으로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받으시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성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와 똑같은 목적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으라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수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파한 복음을 통해 지금까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수행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을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것이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이 약한 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내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싶은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이나 사도들과 같이 죽으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케 하고 성별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진리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갈보리에서 영원한 한 분의 속죄제를 드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갈보리에서 영원한 한 분의 속죄제를 드리심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좋아하면서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배교해서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 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거룩해 됐다는 것을 인정받고 또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죽으라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과 똑같은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은 성경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도 공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한 성경을 안다 해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산다면 성경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해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불이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그런 소경과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려면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6월절 주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고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주의 만찬을 실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3개월마다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행실로 자신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유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한 겁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을 계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언제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